읽어드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차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분의 목적, 직분의 이유는 무엇일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죠. 즉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어떤 그들만의 일과 그들만의 사역 속에서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조직체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유기체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신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사역, 서로 다른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가 장로를 부러워한다, 장로가 목사를 부러워한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을 직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장로는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집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죠.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좋아, 나는 이 직분을 너무나도 원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얼마만큼 사람에게 증명하고 자랑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곤란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걸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집사를 세운 후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가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집사는 이 교회에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받은 직분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절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회와 성도의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과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겠죠. 오늘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밝히고 있죠.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께서 세우셨다고요. 제가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며, 제가 은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모두가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오해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직분에 따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란 오늘날 직분에는 없죠.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 초창기적 특수상황에 걸맞는 비상적 직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진 직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도의 부활, 속사도, 새사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들추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게 복음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사도를 우상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예수님 말고 기도해야 될 성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성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죠. 즉 오늘날의 사도 직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자도 없고요. 전도자도 없어요. 오늘날은 시간이 흘러 교회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교회 안에 늘 존재하며 활동하게 될 항존직 직분, 곧 통상적인 직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 자로, 집사는 구제와 봉사 등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익하게 흘러가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즉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 목회자나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시키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선 온전하게 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원어적 측면에서도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봉사란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을 봉사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봉사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직분이에요. 장로와 집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냥 친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요한 성도님과 제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죠. 그 10년이라는 우정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진 집사님도 그렇고, 그러한 성격이 맞고 성향이 맞고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이 좋아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함께 이 교회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결된 존재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많이 찾아와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이고 이제 나는 이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완성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각각의 직분을 맡은 성도가 각각의 은사와 사역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죠. 교회 안에 목사만 있다면 어떡할까요? 전부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럼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누가 하죠?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맡죠? 만약에 교회 안에 집사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 다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말씀을 들어요? 누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처럼 어떠한 한 직분이 우수하고 어떠한 한 직분이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필요한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직분의 목적입니다. 1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사에 따른 직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본문 1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이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헌신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즉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일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서로 행복하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 말씀 받고 자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상상과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즉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그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에요.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그 직분의 목적에 맞지만 그거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본문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 의미가 같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을 거니까 열심히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해야지, 구제해야지. 물론 그게 맞는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이제 장로가 되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든 아름답고 의롭게 다스리고 치리해야지. 물론 그게 장로의 직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물론 맞죠. 근데 그 이전에 목회자 먼저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은사와 사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는 일은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본질적인 지식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목적이죠. 성도의 삶의 이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과 이유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성도가 받은 직분의 방향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대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장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야 되죠. 집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돌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야말로 직분의 목적이기에 교회 안의 직분은 많아도 그 직분의 목적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무리 천사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에게서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왔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를 명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문 같은 거 보내서 카톡 공유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칭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제 교만이 됐어요.
그게 제 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설교, 성도들이 감동하고 좋아할 수 있는 설교에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표적을 보면 예민하게 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며, 결국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모든 목적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고 바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니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제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불신앙과 죄의 자리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그 직분의 가장 첫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의지해야죠. 잘 될 땐 잘 믿고 안 될 땐 안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 될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괴로울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올곧이 서는 것을 의미하죠. 아는 것이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이전에, 은사 이전에,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것으로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자리까지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직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와 사역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각 성도가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직분을 통해서든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